아멘이시죠?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받은 자예요. 진짜 복받은 자예요. 우리는 왜? 다시 산 생명이거든요. 우린,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 산 새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식할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섞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간이 자신의 방식대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실한 그 창조주의 이 마음을 100%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 어둠이니까. 다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이 어둠의 땅에 확실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완벽히 표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죠.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비춰줄 수 있는, 그 광채를 비춰줄 수 있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림자일 뿐이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분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확실하게. 그의 벗 아브라함, 모세에게조차도 그림자로 나타나셨지 자신의 얼굴을 한 번도 나타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 한 주간 성경대로 해서 구약을 찾아봤잖아요. 구약의 약속대로 같이 합시다. 뭐대로? 성경대로. 오늘 찬양했잖아요.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누가 오셨는가?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뭘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마음과 삶을 다 드러내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정확히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은 우리에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아멘. 그의 이름은 뭐냐? 이는 한 아기, 이는 한, 그분이 뭘로 와야 되느냐? 당군신하는 곰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뭘로 오셨느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놀라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통해서 신약은 이루시고 이 종말의 시간에 그 예수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대에는 뭐냐면 또 다른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구원자가 오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를 성령이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종말은요, 예수 때부터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누구를 증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기묘하고 모사다 그래요.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야. 평강의 왕이다. 이 놀라운 이 예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평강의 왕, 기묘하고 모사하신 하나님. 그의 어깨는 거버먼트, 정사가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 정사와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소유하면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을 받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아. 창고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요 먹이십니다. 진짜 안 되면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하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더라. 기적. 어떤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믿는 자에게. 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거.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다? 기묘하고 모사하다. 탁월한 카운셀러예요. 탁월한 경영자예요. 그분의 그래서 그분의 모든 일들은 신묘막측해요. 놀랍다.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기가 막히다. 아멘.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 하나님이 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묘하고 모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은 누구다? 제자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평강을 주시는 왕,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로 오시겠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그가 바로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보이면 보일수록 누가 보이느냐? 창조주가 보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조주의 경륜이 보여요. 창조주의 역사가 보여요. 창조주의 일하심이 보여요. 창조주의 다스림이 보여요. 창조주의 치유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신 예수를 만나면 혈루증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지금도 혈루증이 치유될 수 있고, 아멘이시죠? 그 예수를 만나는 자가,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영적인 중풍병, 육체의 중풍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아멘. 우리의 정신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의 망상을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명증을 치료하신 하나님, 바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윤서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게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고 현존하셔서 우리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정확히 자신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공의를, 자신의 일하심을, 자신의 다스리심을, 자신의 행하심을 역사 가운데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실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제자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읽어주세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라운 아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옆구리를 넣어보고 손을 내밀어 그의 그 흔적을 그가 만지고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네요. 당신 우리의 메시아시군요.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군요. 바로 이 놀라운 그 예수를 통해 실제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합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목수의 아들인데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평범한 청년 예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표적, 요한복음 7가지의 표적들을 통해서 에임이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떤 자임을 자신이 딱 드러내요. 우리 전에 한번 에임이 했잖아요. 7가지 표적, 기적들. 자신을 드러내며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딱 부활하심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평생 세상 업보 팔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이 팔자를 깨부셔버리고, 아니야, 예수를 믿는 이 가정은 팔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고 다스려. 이 놀라운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가정마다 저주가 있잖아요. 술 저주 있는 집안은 꼭 술로 망하고, 자매를 좋아하는 사람 보면 아버지가 꼭 그 아들도 보면 꼭 같은 방법적인 일 하고 꼭 있어요. 그게 꼭 조상에 그게 뭐가 있는데,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네요? 그거 끊어졌다. 너희 세대에 끊어준 거야. 너희 세대 다 끊었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죠. 그게 합시다.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팔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철저히 이제 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주권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기뻐해요.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또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시죠?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할 것이다. 왜 고난당해야 되느냐?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반드시 채찍에 맞아야지 우리가 나음을 얻어. 그가 징계를 받아야지 율법이야.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할 때 바로 우리의 허물로 인한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거예요. 왜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왜 나무에 달려야 되느냐? 피를 딱 쏟아야 되는데요, 전부를 쏟아야 돼요. 누워서는 피부가 다 쏟아낼 수 없어요. 하늘 장대 기둥에 딱 매달려가지고 창을 옆구리에 딱 찌를 때 그 온전한 전제, 그 피가 완전히 어디로 쏟아지냐?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피가 땅에 쏟아질 때 몇 시간을, 6시간을 뭘 당해요? 고난당하고 6시간째 죽어요. 왜? 예수님의 창조 질서는 6일이거든. 그래서 6일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시금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이다? 허물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이다? 죄악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렸다?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전가시켰다. 담당시키셨다.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생명, 하늘의 복.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 어디입니까? 지옥.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탈출시킨 거예요. 어둠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의 나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약속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예수를 통하여,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육체로 오신 그분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신 거예요. 내 영혼을 수월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들 바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야. 이사야 2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사망을 멸해버린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을 멸해버리신 거예요. 사망, 죽음 가운데 벌벌 떠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돈이 없으면 무섭냐? 돈은 생명이거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져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그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혀요.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셔요. 책임지셔요. 함께 하셔요. 아멘. 저 그게 합시다.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후원을 다 끊어버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10개월 밀렸죠. 그러니까 건물주를 만나면 한마디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한 방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 내려가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당신은 뭐가 당당해서 그러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방이면 해결되니까. 제가 한 방에 그날 바로 보내줬잖아요. 10개월 만에 한 방에 제일 먼저 보내준 거야. 돈 생기자마자 한 방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테스트하셔요. 저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없이 살아본 거야. 그러니까 학교도 돈이 생기면 가고 안 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저처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 우리 교회 다 밑바닥부터 했잖아요. 청소부터 다. 뭐 축구 감독이 축구만 한 거 아닙니다. 축구 감독이 축구만 한 게 아니고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신방도 다 해보고 장례식부터 다 혼자부터 전 시작한 거예요. 다 제가 해보고 다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야 오늘은 학교 없으면 안 가 해도 하나님이 또 가게끔 해. 진짜 그러면 가게 하고 인도함을 받는 거 철저히. 제가 뭘 경험했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 근데 믿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 인생이 허망해요. 고생해요. 밤에 편하게 잠을 못 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돼. 이것이 예배에 방해되면 멈춰버려야 돼. 가까이 포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내 몸만 다 삭신만 쑤셔요.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 복음에 집중하기를 축복하고 예배에 생명을 주셔요. 생명을 걸어서 생명 안에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돼. 아멘 좀 합시다. 항상 기뻐해야 돼. 이게 내 명령이야. 뜻이란 말은 다른 말로 명령이잖아요. 내가 명령한다? 너 항상 기뻐해야 돼.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일이 없어요. 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 이 조주였잖아. 내가 끊었어. 이제 믿음으로 취해. 저도 이렇게 딱 오면 수많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나는 뭘 선택하냐? 기쁨을 선택해요. 그래서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걸 선택한 거예요. 저도 기쁨을 선택하는 겁시다. 아멘.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는 뭘 주셨느냐?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새 기쁨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기쁨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새 날을 주신 거예요.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할 거야. 우리가 사망 때문에,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삽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을 패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 서러움의 눈물, 한숨의 눈물을 닦아주신대.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이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눈물만, 맨날 서러운 눈물, 그런 거 있잖아요. 묘한 느낌이 있거든. 서로할 것도 없어요. 주권 안에 있으면 그 시간도요,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로운 시간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외로움을 즐기시면 돼. 혼자 즐겨요. 남들이 이렇게, 우리 카톡에 어느 순간 음식 넣은 것도 못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절대 넣지 마라. 그걸 같이 누리면 돼요. 같이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구나 그러면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왜? 한 몸이고 한 지체니까. 아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분이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패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말씀하잖아요. 우리 정희 자매님 크게 한번 해서 손을 들었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아한테 물어보면 영아 다 외웠어. 영아한테 아침마다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새 생명이야.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래서 나를 좋아하나? 소망을 주는 거, 소망을. 원조가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야, 이게 세상에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새 생명,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그게 하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반복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반복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믿음이 나와버립니다. 그렇지, 성령이 역사예요. 진리의 영이. 그렇지, 내 새로운 피조물이지. 왜 내가 그 문제에 밤새 고민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지? 왜? 나만 손해잖아. 맡겨야지,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는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부활의 신앙의 절정,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 생명을 부어주신 생명. 머리가 나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시라고. 아멘이시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여 지혜의 왕이십니다. 명철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대. 나는 제일 좋은 말이야. 어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지, 이미 끝났지. 그리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죄인이 왔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죄감만 받으면 나만 손해요. 보니까 삐져가지고 밥 안 먹으면 나만 손해더라고. 배만 고프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정하고, 여보 잘못했어, 밥 먹자. 나만 손해야. 이 놀라운 진리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자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 알았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지 못했군요.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판단했군요. 하나님, 나의 자리를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갑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는 이 회개의 놀라운 고백은 뭐의 결부가 일어나느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의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느냐?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합시다. 그분이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 얼마나 수창했어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 제하시라.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2000년 전 예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뭐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육체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길이다, 자신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갈 자도 없다. 그 문이다. 나는 그래서 문이야. 구원의 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다? 길이다. 예수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자 예수를 눈먼 소경이요 그리스도가 왔다는 소문을 딱 듣고 고백합니다. 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그 분만이 자신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것이 섞이면 절대 역사가 없어요. 그분만이 유일한 길임을 내가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 아들의 증거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확실한 뭘 주셨느냐? 증거를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역사 가운데 우리가 계속 지금 한 주간 선포했던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 거죠. 예수를 뭘로 믿어야 되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예수만이 퀴리오스야. 네로 황제 당신이 진짜 신 아니야. 진짜 역사 가운데 진짜 참신은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저 예수만이 우리의 참 신이야. 큐리오스 그런 거예요. 아도나니 그런 거예요. 로드 우리의 주야. 이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이 선포된 거예요. 역사 가운데 흑암 가운데 철저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주인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참 주인이 선포될 때 흑암의 권세가 걷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흑암의 권세가 걷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지. 나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지.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공동체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합시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들의 권세에게 주셨던 능력이 뭐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렇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요 입을 다물어. 영적 벙어리가 돼. 그래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 흑암이 오고 절망이 왔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 그분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할 때 흑암이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흑암이 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 그분이 실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그 증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임재, 성령님의 그 병고침, 기도응답, 개인적 체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치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타인에게는 증명할 수 없어요. 왜? 부족해요. 다른 종교도 우리 라 목사님 말씀에 나왔잖아요. 중풍병자가 치료되니 사람이 거기 안 가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응답을 받느니 사람들이 그 종교에 안 빠지겠냐고요. 그러나 이 기적과 체험은 이단 타 종교에도 흔히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 왜 유용하느냐? 신사도 운동의 핵심은 성도들의 이적과 음사에 집중케 함으로써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 초월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근데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감정과 느낌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그러고 보면 나중에는 그 말이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연약한 자들이 미혹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초월적인 걸 가지고 말하고 또 이게 이루어진 걸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됩니다.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요, 보다 우리의 삶을요 완전히 뭘 드러내지 못하게 해요. 그분의 일하심과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게 하고 바로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현상에 집중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특징은 느낌이 없으면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느낌과 감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몸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워도 그 믿음 붙들고 살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무엇인가를 빼거나 더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에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을 보태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보태면 안 돼요. 악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복음을 따라 다니는 공동체, 어둠으로 몰고 가는 종교지자들이 있잖아요. 이단들, 신천지,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못 박힌 십자가만을 증거한다. 왜? 그것이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증거했던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증거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평생을 전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주와 그리스도라는 대신 사실 하나만 딱 붙들고 가면 우리 안에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생명 아래 왕노릇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도들, 그들은 무엇을 증거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뭐만 증거했어요? 부활하심만을 증거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뭐였냐?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증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멘이시죠?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유일한 증거, 왜? 너무나 많은 증거들, 인간을 현혹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죽음을 깨뜨리신 이 부활 밖에는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표적을 너희들이 구하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악하고 음란한, 내가 주인 되면 주인 될수록 인간은요 두렵거든. 여러분들, 인간이 주인 되면 주인 될수록 두려워요. 내가 바벨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표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목숨을 다해 마지막까지 스캔들 없이 그의 인생과 삶을 드릴 수 있었느냐? 그들은 뭘 목격했느냐?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경험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기자는 그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냐? 아들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아멘.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진리는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에 뭘로 세우셨다?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 뭘로 지냐? 이 아들이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는 그 하나님의 본체 무엇이다? 영광의 광채시오. 광채래요. 빛이래요. 바로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를 만나고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구나. 그래서 마귀가 가리는 혼미의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가려버려. 아멘. 예수는 믿어. 근데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가려버려. 예수가요, 구원보다 못해. 시본보다 못한 게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시본보다 못하게 만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보다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리는 혼미 두 번째가 뭐예요? 뭘 가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이걸 마귀가 딱 가려놓은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내 안에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딱 가려놓고 또 가리는 게 뭐예요? 그리고 회개를 딱 가리니까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잖아요. 회개만이요, 믿음과의 결부가 일어나고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가린 게 뭐냐? 부활을 딱 가려놓으니까 모든 것이 가려진 거예요. 예수의 부활만 딱 가려버리면 모든 것을 가려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무엇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이게 드러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뭘 증거했느냐? 예수의 부활을 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절날 한 번 전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요즘 부활절을 칸탄타로 끝내버리잖아요. 이걸 딱 가려놓은 거예요. 마귀가 이것만 딱 가려놓으면 모든 것이 가려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좋아, 찬양 집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별걸 다 해. 우리 이번에 집회하잖아요. 또 시야 그림인가? 시야 그림. 예. 그 다음에 강찬 우리 형제님 목사님 오신다던데. 하여튼 하도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이 부활이 딱 가려지면 모든 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이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렇게 부활을 전해도 사람들이 기뻐하죠. 부활 싫어해요. 영적인가 봐. 왜냐? 부활이 선포되면 내 주인됨이 선포되거든요. 내 주인됨이 선포될 때 내 주인됨을 내려놓기가 쉽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보면 그래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니, 거기까지 하지 말고 나는 내가 살고 당신은 당신이 살고 서로 딜하면서 서로의 어떤 삶의 라이프들이 있잖아요. 건들지 맙시다. 나는 내 스타일이 있고 당신의 스타일이 있겠죠.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이게 주인됨.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주인되면 주인될수록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주신 누림이 엄청나거든요. 예수가 주신 자유함이 있는데 인간의 구조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억압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걸 다 못하게 할 거라 착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해요. 생명 안에서. 그것을 딱 가려놓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의 이 부활을 딱 가려놓으니까 다른 것들이 다 뭐가 되느냐? 혼미함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뭘 가리냐? 예수의 부활을 딱 가려는 거. 이 부활이 딱 가려지면 아무리 예배드려도 이 현장을 딱 나가는 순간 기억이 안 나. 설교 기억이 안 나. 뭘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 누구도 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밤새 설교 준비했는데 설교 끝나면 집에 가면 기억이 안 나. 도대체 내가 뭘 전했지? 근데 지금은 딱 기억이 나요. 내가 뭘 전하지? 바로 생명의 주,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예수의 부활은 바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고 영광의 주라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예수를 딱 만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분은 생명의 주래. 아멘. 생명을 주는 주님이시래.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래. 무너진 나를 일으키는 생명이래. 생명. 그래서 예수 생명은요, 우리를 무너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것을 가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을 다시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같이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지.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시지. 그분이 영광의 주야. 이 놀라운 고백을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돼요. 예수로 충만한 인생. 아멘이시죠? 예수로 충만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4장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7절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에게 묻는다면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똑똑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야, 근데 그 앞절이 너무 놀랍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고백이 이 공동체에 고백돼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갈릴리에 사는 한 청년의, 한 번 더 합시다. 이게 10번 정도는 해야죠 마음이 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9번 했어요. 자, 10번 정도 하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2부 순서는 우리 김용승 교사님 또 우리 연합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날 거예요. 그래서 식사 좀 여유 있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팀 같이 한번 나오겠습니다.